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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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사랑합니다. 우리 시편 39편 말씀 1절에서 7절까지네요.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7절에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의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조에 맞춰서 부르는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겠도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내 입을 다물겠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같이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별보다 아니다. 허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같이 되게 하사 짧게 하시죠.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든든히 서 있는 데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내가 뭘 바라리까.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다. 마치 솔로몬의 그 시 같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은 헛되도다라고 전도서 말씀 같은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바랄 것도 없고 그죠? 내 소망은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인도자를 따른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앞에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라. 악장, 즉 명령을 따르라는 말은 지휘자 인도를 따라 그러니까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곡조를 맞춰서 불러라. 이런 식으로 구약시대 예배에 사용되는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두둔이라는 분은 유명한 음악인으로 레위 지파 사람이었죠. 다윗 왕은 그를 성가대 지휘자로 발탁해서 많은 찬양곡을 작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두둔 형식이란 어떤 특수한 음료를 만들어 많은 시편을 그 여두둔의 형식을 따라 부르게 한 것이죠. 사람의 이름이다. 그 사람이 만든 형식에 따라서 그 지위로 부른 노래다. 다윗의 많은 시들은 여러 유명한 작곡가들에 의해서 아름다운 노래로 불려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많은 시를 쓰고 그 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불려지게 한 그런 음악.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음악의 신동이다. 음악가라고 훌륭한 음악가 그리고 훌륭한 시인이기도 했던 다윗 왕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시간이 많지 않음을 다윗은 이 시편 고백에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고 나의 연한은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망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 39편은 유명한 궁켈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탄식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시들은 150편 중에 40편이 들어있을 정도로 많은 분량, 사람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들이 40편 정도, 150편 중에서 40편이면 약 몇 프로일까요? 30% 정도, 30%가 못 되나요? 40편이니까 150 나누기 4를 하면 4, 34, 46, 한 25% 정도가 그 탄식 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시들은 단체적인 성격보다는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개인의 어떤 호소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 시 속에 담겨있는 삶의 자리나 정황은 환난과 고통,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나날 일상들이 이런 환난과 고통들이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와 대적이 그를 괴롭히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시편에는 다윗의 인물 됨됨이와 그의 간절한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1절이죠. 다윗은 속으로 다짐합니다. 자기 길을 지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예,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에게 말씀드린 믿음과 신실함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죠.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이나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이렇게 결심한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어떤 결심이든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냥 흐지부지 희미해지는 일들이 많은데 단단히 결심하고 끝까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약속을 아니면 무슨 결단을 하면은 그것이 온전한 옳은 바른 결단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 손으로 입을 막아 눌러서 그 생각이 더 이상 입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무게 하죠. 사납고 해를 끼치는 짐승에게 입마개를 씌워서 사람을 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나운 입에 입마개를 해서 그 모든 좋지 않은 독설과 그러한 악을 토하는 그런 말들을 삼켜버려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단단한 결심으로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물고 이렇게 살리라고 이렇게 결심합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 더욱 조심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라. 조심하라고 말씀하죠. 침묵의 은총에 대해서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둘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렇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그 교회에 심호하시는 목사님이 목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무리가 되어서 수술을 받고 침묵으로 2001년도 여름 한때를 그냥 말을 못하고 지나가 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목소리가 안 나오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도 주위에 그런 목사님을 한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 1년여를 수술을 하시고 난 그 후로 말이 안 나와가지고 설교도 못하시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정말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음성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저도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굉장히 약해져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나면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그 성대가 약해졌구나 하는 걸 느낄 때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얼마나 귀한 시절이었는지를 정말 뼈가 저리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 젊을 때, 더 젊을 때, 청년의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좀 찬양할 걸 나를 그런 곳에 쓰라고 귀한 음성을 주셨는데 내가 그만 그 외에 다른 쓸데없는 그런 소리만 많이 내고 쓸데없는 그 찬양을 노래를 많이 불렀구나. 세상 노래도 많이 불렀고 이랬구나. 그런 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침묵은 만보다 더 큰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최상의 언어라고 간증을 하죠. 말의 침묵, 욕망의 침묵, 생각의 침묵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주님은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이 쏟아지는 중에도 침묵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더욱 값지고 훌륭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지혜자는 말씀하기를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말하지 않을 일들이 있는데 다 쏟아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2절이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다 보니 극단히 치우쳐서 선한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그렇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의 앞에 있을 때 그들에게 선한 생각으로 선한 말을 하였는데도 그것을 빌미로 사람들을 폄하하고 그 사람은 언제부터 신앙심 좋은 것처럼 행동한다느니 돌아서서는 위선자라고 비평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 왕이 매사를 조심하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말을 적게 하다 보니 선한 말조차 조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3절에는 그의 가슴속에 뜨겁게 불타는 마음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뜨거움이 있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도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서 내가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이죠.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의 상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도 가슴이 답답해서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했는데 읊조린다고 하는 것은 예전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으며 조용조용하게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죠. 4절 5절이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선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 같은 분이 서 있을 때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서 있을 때도 튼튼하게 내가 아주 단단하게 또 별로 부러울 게 없이 내가 뭘 이루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허사입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더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소서. 표준 새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한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에 주님 앞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에 아무리 뭔가 이루었다고 하는 대단한 전성기, 최고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그 수가 짧다는 것과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정말 우리의 죽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죽음이라는 것을 남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시간의 그 자본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법인데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러니 가장 중요한 일만 해도 다 할 수 없다는 시간이 정말 너무 아깝고 너무 귀하고 하루가 정말 너무 빨리 간다라는 거죠. 해보고 싶은 일은 많고 능력은 한계가 있고 시간은 얼마 없고 이런 고백입니다. 인생을 일시적인 것이다. 이 말은 릭 웨런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6가의 제목이기도 했죠. 인생이 짧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침 안개 빠르게 달리는 그러한 그 사람, 한 번 매시는 숨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줄기 연기, 순례자, 나그네, 객, 손님이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욥기 9장 25절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전그 개혁 성경에서는 나의 날이 체구보다 빠르니 달려가므로 복을 볼 수가 없다. 체구는 우체부로 말하죠. 예전에 우체부는 빨리 걸어야 했어요.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만 훨씬 더 편해지고 좋아졌죠. 그만큼 많은 우편물들이 일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루츠라고 하여서 달리다, 뛰다라는 그런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체부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 경주자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달려가는 사람, 쏜살같이 달리는 사람.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감으로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지금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릭 웨런 목사님은 영생에 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깊게 짧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지구라는 것은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리빙 바이블 성경의 오늘 본문은 주여 내가 이 땅에서 보낼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주 잠시 동안 이곳에 있을 것임을 알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도 고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4절의 말씀은 인생이 짧다는 것과 이곳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임시 거주자, 임시 거주지. 바울은 빌보서 3장 19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은 항상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늘의 시민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에 있고 우리의 돌아갈 곳은 본향은 천국이죠. 이런 사실, 인생이 짧고 이 땅에 임시로 사는 곳이라면 우리의 삶이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위탁된 것이고 잠시 맡겨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순례자, 나는 나그네, 그죠? 나는 손님, 나는 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이렇게 고백하죠. 아무리 손을 크게 버리고 찢어질 정도로 버린다 해도 한 뼘 길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뼘 길이를 계산하는데 기술이 필요하지가 않죠. 하늘에 보이기 때문에 20cm도 되지 않는다. 이 한 뼘이라는 게 그렇죠. 뼘으로 이렇게 재보면 20cm 안 되죠. 좀 넘나요? 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손의 크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짧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것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할 정도만 주어졌다. 뭔가를 기다릴 때, 차례를 기다릴 때 잠깐 기다리게 되죠. 때로는 조금 좀 길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그 잠깐 기다리는 시간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생애는 아주 짧습니다. 이것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 정도이다. 우리의 생애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고린도서 7장에도 증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든든히 서 있을 때 인생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릭 웨런 목사님은 죽음이란 우리가 집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20편을 강의하시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후에 쉘라라는 주목을 요구하는 기호를 붙인 것을 또한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이란 짧고 덧없고 헛되다는 것을 이 진리를 생각하고 적용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기서 멈추고 잠시 쉬라는 의미로 쉘라라는 기호를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쉘라라는 말은 꼭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 뜻은 침묵하라, 정준지하라, 쉼표, 크게 소리치라, 분하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음악 연주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된 기호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현대 구약 신학자들은 쉘라라는 말은 살랄, 할렘이죠. 살랄이라는 말, 들어올리다, 높이다라는 뜻을 프라이스 갖고 있습니다. 셀라라는 노래로 불려질 때 음악 기호로 주악의 리듬을 올리라는 말로 이해하는데 그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말하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음악 기호라고 하면 시를 낭독하거나 교독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셀라라는 말을 읽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로 닫아놓았죠. 매튜 헨리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잠시 쉬면서 조용히 묵상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생은 짧고 덧없고 헛되다는 진리를 생각하고 적용할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죄를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욕망을 포기하고 진정한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소망이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146편에도 말씀하죠. 이 세상을 살면서 실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조금 성공한 것 같고 인생의 전성기를 산다 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되겠죠.
이 세상의 감각적인 것이나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헛된 시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나 중심적인 인생으로 마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우리의 생을 마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인생을 끝낼 것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인생의 전쟁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이 세상의 삶도 괜찮다고 보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라는 말씀이죠. 이방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 박사가 God's Plans for You라는 책을 쓰셨는데 당신을 향한 나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죠. 이 패커 박사님은 구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로 인용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그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 동족들에게 편지한 내용들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죠. 그러나 하나님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것을 더욱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보십니다. 세속적으로 살아도 좋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좋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음부터 내일에 가서 아름답게 살라고 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 제임스 패커 박사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선 근본적으로 지금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누고 완벽한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것,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내 것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순간의 주인입니다. 지금 가진 생각이 내일을 만들고 오늘 살아가는 행동이 내일의 습관을 형성하고 오늘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죠.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내일도 바른 관계를 형성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며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승리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내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의 죽음을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온몸과 온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포기할 때는 희망이 보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헨리 나우에는 죽음을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서 떠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순간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자신있게 죽음을 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죠. 성자 프란시스는 사랑하는 나의 자매 죽음이여 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저를 향한 무슨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합니다.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물어보든 하나님에게 편지를 쓰든 그죠? 하나님에게 직접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만나라고 기도라는 귀한 통로를 주셨죠. 언젠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데 심판받기 위하여 섭니다.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지 말고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늘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가? 앞으로 또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항상 주님과 교통하면서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지나간 때와 육체의 남은 때가 있음을 알고 지나간 때에 족한 것은 이것으로 끝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